다윗 왕을 통한 교훈.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날씨도 제법 이제 쌀쌀한데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인터넷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지배받고 살기보다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다가오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통령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도 인간 본성인 권력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통치자들의 마지막이 거의 다 비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연속 세상을 떠났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 30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우는 다윗 왕도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잠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장수인 거대한 체구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어서 어린 목동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돌이 박히면서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시기심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은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모든 적국들을 물리칩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계속 승리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땅의 국경은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까지 넓게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야말로 다윗 왕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이 축복이 이루어졌지요. 그야말로 승리와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다윗 왕에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큰 범죄로 다윗의 영혼은 흑암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간음하여 잉태하도록 한 범죄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임신시킨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에서 싸우는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선에다 몰아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시편 51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다윗은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그의 인생에서 아픈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잉태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을 보시면 간음을 통해 임신한 아이, 밧세바의 아이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 죽었나이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킴으로 왕권이 아들에게 찬탈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 왕의 생애를 보면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죄로
인생이 곤두박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을 통한 교훈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조심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믿음의 거장이 죄로 인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보다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은 더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의 찬송시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73편의 시가 다윗이 지었거나 다윗과 관련된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그가 죄로 무너지게 된 때가 언제인가요?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잠깐 휴전하고 이제 우기도 지나고 다시 전쟁하기에 좋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하라고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때는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유대력의 1월입니다. 이것을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1월인데 우리하고는 유대력은 좀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봄장마가 다 끝나고요, 늦은 비도 다 오고 이제 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4월부터 이 9월은 전쟁하기에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전쟁터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지금 왕들하고는 달라요. 고대의 왕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선두에서 직접 군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면서 자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의 궁중에,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봐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납바를 에워쌌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은 지금 다 이긴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랍바성을 점령하면 끝나는 거야. 이 랍바는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암몬의 수도입니다.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랍바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이곳을 가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가 이제 잘 보여야 돼. 요 지중해고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부분이 이스라엘 지금 땅이죠. 그리고 요 강을 한참 봐야 돼. 요 위에는 요단강, 요 위에는 갈릴리, 요 밑에는 사해.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요
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요단강. 예? 자, 바로 암만은 지금 이스라엘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 수도인 암만입니다. 자, 이 지도를 좀 크게 봐요.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이집트, 바로 이스라엘 오른쪽의 요르단에 여기 암만이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수도 암만에 가면 여러분 지금도 납바성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전쟁을 했던 암몬 족속들과 다윗이 전쟁했던 납바가 있는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됐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위에서 찍은 납바성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납바성 전체 같진 않고요. 아마 암만 도시를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자, 납바성을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제가 있죠. 예, 우리 성지순례팀이 여기 가서 납바성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니까 여기 돌로 세워놓은 것이 암만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진 옛날에 다윗과 전쟁을 했던 납바성인데 이게 지금 무너진 대표적인 아마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기둥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이곳이 옛날에 다윗이 싸웠던 납바성이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생애에 성지순례를 좀 가야 성경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저도 성지순례 몇 번 가서 쭉 보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아,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남았어요. 왜 남았다고요? 이미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거의 확정됐어. 이제 적의 수도인 납바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락한 상황이 오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그는 낮잠을 자고 나서 저녁 때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것이 다윗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질 것 같은 위기가 왔다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선두에서 지휘하면서 목숨이 걸려 있는데 범죄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통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순간 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때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돈 벌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형통하게 되면 점점
기도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육신적인 안락함 속에서 유혹의 물결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윗에게서 배우는 교훈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형통할 때 조심하라.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절제하기 쉽지 않은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망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거장 다윗조차도 이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다윗을 통해 배워야 돼요. 존경받던 크리스찬 지도자들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여러분 우리 그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수 믿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 했느냐? 보니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붕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이는 걸 볼 수는 있죠. 자, 봤어. 그러면 잘못된 걸 봤으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봐요. 고개를 돌린 것 같지가 않아. 여기 고개를 돌렸다 안 돌렸다 말은 없지만 본문을 잘 보면 돌리지 않고 지금 계속 즐긴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면서 아유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하고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보면 계속 보면서 야 너무 좋은 장면을 보네 하고 지금 즐겼던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점점 욕정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이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보니까 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사진이 딱 찍혔어.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으로 그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그 다음 3절을 한번 봐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서 야 저기 사는 어느 여자 말이야 그 여인이 누군가 좀 알아보고 와 했더니 부하가 보고하기를 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 아니요.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훌륭한 장수의 아내구나.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성적인 이런 잘못된 지금 저 여자에 대한 생각을 떨쳐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이미 사로잡혀 자기를 위한 부하도 안중에 없어.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 여인과 성관계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그 다음 4절을 봐요.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왕으로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여자 왕궁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여자와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은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우리는 이길 필요가 있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휴대폰 때문에 지금 난리지요. 지금 휴대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음란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성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이거 우리 자녀들 여러분 휴대폰도 좀 점검하고 보는 것을 주의하도록 해줘야 돼.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잘못된 영상이 내 눈이 카메라처럼 딱 찍어. 잘못된 이미지를 찍어서 그 사진이 어디서 딱 새겨지냐면 마음속에 딱 사진처럼 찍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내면에 자리를 잡아. 그런데 이제 잘못된 영상을 이제 뭘로 보느냐? 눈으로 봐서 찍어놓은 사진을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계속 상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찍어놓은 사진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그 영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육체가 마음의 영상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봅시다. 마귀가 넘어뜨리는 과정이 눈통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 육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눈만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도 와요. 그래서 눈과 귀를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주일학교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보는 것을 주의하라. 너의 듣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보는 것, 듣는 것이 죄의 출발인데 특별히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보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 우리가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사진을 찍어서 음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이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잘못된 생각을 끊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에게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면 육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죄가 많은데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만 좀 생각을 합시다. 다윗과 관련시켜서. 자, 죄인인 인간은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는 악한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여러분 은행 통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요,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된 마귀의 전략이 뭔 줄 압니까? 마귀의 전략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야. 이것이 속에서 자라면서 육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파는 이 짓을 가룟 유다가 한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거나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 생각이 떠오르는 거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 나중에 그 사람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도 입으로 내뱉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 육체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인생이 파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출발은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하와도 왜 죄진 줄 알아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비참하게 됐지요. 뭐 때문인 줄 알아요? 보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봤어. 한 번만 본 게 아니야. 보고서 고개를 돌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뭐 했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말이 뭐예요?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그 영상을 뚜렷하게 한 거야. 야, 저거 선악과 먹으면 얼마나 좋겠나. 먹음직하네. 지금 입에서 막 침이 도네. 자, 여러분, 잠시만 내가 하려는 대로 좀 해봐요. 자, 여러분, 오렌지 있죠? 오렌지가 쉬어요, 안 쉬어요? 자, 오렌지를 지금 내가 칼로 잘랐어? 오렌지가 뚝뚝 물이 떨어지네. 자,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줄 테니까, 오렌지를 줄 테니까 꼭 한번 먹어봐. 자, 여러분 줬어. 자, 침이 나와 안 나와?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응? 이 돌대가리는 안 나와요. 상상을 못해. 우리 교회는 돌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다 나오게 돼 있어. 지금 이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 몸의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자, 본문 띄워봐. 선악과를 보고 저걸 먹음직하네, 따먹자 생각할 때 내분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침이 나고 먹고 싶다 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야. 보면서 야, 너무 좋은 과일이네. 보암직도 하고, 야, 저거 내가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되고, 지금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사로잡으니까 결국 여러분, 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다음 행동으로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열매를 딱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 목사님,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내가 보려고 봤나요? 물론 맞지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대요. 그분이 자기는 길을 가다가 뭐 여자들이 막 야하게 옷을 입었거나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으면 봤다. 그러면 2번 보지 않기로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보지 않겠다는 거야. 고개를 돌려서 보이는 건 할 수 없잖아. 그런데 2번 보지 않겠다. 성경에 누가 그랬나요? 욥이 그랬어요. 욥기 31장 1절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했어.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어느 처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내가 그 처녀를 주목하느냐? 나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죄 짓지 않겠다고 내 눈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해가지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내 눈이 한 번 보인 것이 어쩔 수 없지만 2번 다시 보지 않겠다. 내가 내 눈으로 계속 보면서 음란을 즐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눈으로 내가 2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느 목사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2번 다시 보지 않는다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눈으로 한 번 봤어. 2번 다시 안 봤어.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요? 내가 지금 안 봐. 내가 그런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생각해. 어떤 이성에게 음욕을 품으면 육체가 죄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너는 간음죄라고 심판날 심판한다. 여기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요. 우리 모두 지금 긴장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이게 숙제지요? 여러분과 나의? 그래서 3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즉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째로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여러분 코로나라고 전혀 드리지도 않는다. 여러분 보호될 방법이 없습니다. 2번째,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간만 묵상하면 안 돼요. 한 번 듣고 일주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매일 큐티하고 여러분 새벽마다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저 생장점 구약 성경 일독하는 학교 하잖아요. 그 숙제 있지요. 성경 일독 여러분 6개월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제 아내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성경 몇 독을 끝냈어. 지금 여러 번 읽고 지금 또 본인이 읽는 것도 읽고 지금 또 수요일 날 우리 김수숙 전도사님 때문에 숙제하느라고 그냥 아주 너무 많아서 그거 해야지. 매일 전도 10명 이상 해야 되니까 밤 10시에도 전도 안 하면 나가서 전도지 주고 길에 나가서 지금 전도하고 또 들어오지. 또 양육반 2팀 지도하지. 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나보다 더 바빠서 얼마나 바쁜지 그거 해야지. 큐티 해야지. 수레바퀴의 삶을 사느라고 다 하지. 새벽 기도하지. 도고기도 하지. 또 본인이 또 건강관리 한다고 또 운동 매일 하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와, 나보다 참 더 바쁘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왜 넘어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채울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봐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언제 기도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지금 3번 이상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인생이 형통하게 되자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안일에 빠지게 되자 성적인 범죄와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살해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피조물 됨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죠. 다윗은 그 많은 찬양시 시편을 썼으면서도 한순간에 범죄로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찬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 있는 찬양을 해야 돼. 우리 여러분 여기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할 때 우리 찬양을 그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감 있는 찬양을 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더 무너질 수 있어.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회개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야. 그는 죄를 졌지만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적강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귀의 포로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요? 예?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인데 51편 1절만 봐요. 다 볼 수 없으니까. 다윗 시편 51편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는 인간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졌지만, 내가 지금 간통죄, 살인죄 졌지만 내 죄악을 하나님 죄의 책에서 지금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것이 여러분 시편 51편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않고 죄대로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야만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함으로 죽이지는 않았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지면 안 돼. 징계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다윗의 자손들에게 나타났어. 우리가 죄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심어놓으면 자손들이 몇 대로 복을 받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경건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윗에 대한 징계는 자손에게 나타나서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고, 그 여동생의 한 배에서 태어난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서 배다른 형인 암논을 쳐 죽이는 사건이 다윗의 가정에 나타났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줬지만 훗날 그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믿음의 거장 다윗이 한순간의 영적인 나태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나태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재정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왕들을 통해 교훈을 받는 가운데 오늘 최고의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거장도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핑계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믿음 잃지 않도록 부모가 책임지고 기도하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학교가 다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